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처음 시작, 주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피곤하고 힘든 곳입니다. 춥고 아픈 곳이고요. 거칠고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때 사탄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우리 또한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광야에만 있을까요? 천국처럼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졌어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 약속의 말씀을 흔들고 뒤집으려고 마귀는 역사한다.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로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들은 말씀을 뒤집고 받은 은혜를 엎어버리려고 해요. 받은 은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출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남은 11달 동안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죠.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딱 붙여요.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분명 천국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 나오고 알맹이는 쏙 뺏겨가지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약속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약속이 분명히 알곡처럼 채워져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의 정체성이 분명히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험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적인 시험입니다.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상 영광 보이며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해라. 영적인 시험입니다. 시험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세 가지 시험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딱 바뀌어요.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천하 영광 보이면서 뛰어내려봐. 나를 섬겨라.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의 특징이 뭘까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네 육신이 먼저냐? 네 영혼이 먼저냐?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해요. 네,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갈린다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앞도 필요하고 뒤도 필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뒤에가 훨씬 무게가 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 40일 동안 금식하여 당장 떡을 먹지 않으면 목숨에 위협이 올 수 있는, 육신에 목숨에 위협이 올 만한 극단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급한데 뭐가 더 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런 정도로 분명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뭐 시험이 오고 조금만 그러면 믿음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 이건 벌써 시험, 첫 번째 시험 들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당장 먹지 않으면 목숨에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도 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영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우선순위. 그런 정도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를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당장 오늘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게 되는 이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갈 곳이 없다면.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먼저 영혼이죠.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장 급한 육신적인 문제보다 천국이 훨씬 더 급해 보이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먹고 사는 건 고사하고 당장 내 목숨이 끝나야 되는 일은 무섭고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천국을 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 영에 대한 소중함, 영적인 인식과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 지고 만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90편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1초에 해당돼. 1초. 옛날 성경은 경점이라고 했어요. 째깍하고 지나가는 1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계획과 많은 염려들이 풀과 같다는 거죠. 1초 같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느낀 감각이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같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있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간 되게 안 가시죠? 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70 넘어가면 무제한. 시간이 막 지나가요. 우리 교회가 올 3월이 되면 4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이렇게 빨라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니까 이 시간이 천년 만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인지도 모르죠. 평생 고생하고 자식 키우고 대학 갔다고 좋아하고 결혼할 때 축하받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받고 막 그렇게 시간이 팍팍팍 지난 다음에 딱
꿈에서 깬 것처럼 천국에서 일어나 보니까 하룻밤 그냥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감각, 영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요, 영적 감각에 달려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감각. 이 감이 안 오니까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으로 매겨지지 않는 거죠. 저도 기도하고 충만할 때는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제 주님 곧 오셔.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막.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지났는데 주님 오셨어요?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구한 것이 거짓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감각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영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각이 있어야, 영원한 시간과 이 짧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네게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당장 나타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돌로 떡 만드는 거 쉽죠?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사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뭐 그거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뭐 말씀 네가 해버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능력을 네가 스스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너 능력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네가 해결해.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이게 첫 번째 시험의 특징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걸 듣지 않으셨을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육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내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게 능력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해? 네 스스로 하라고.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버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스스로 사는 존재야? 야, 네가 네 능력과 네 지혜로 살 것이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밑에서 그냥 에덴 동산 안에 갇혀 살아.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를 먹고 네 능력으로 네 스스로 살아.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너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 사탄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너 능력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능해 보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되게 무능해 보이죠.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그냥 사귀면 되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내가 돈이 있고 등록금이 있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의 승리는 내 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뛰어내리라는 거지. 그것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유대인들의 중앙 스테이지예요. 중앙 메인 스테이지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뛰어내리면 한 번에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뛰어내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와 명예의 유혹입니다. 정신적인 시험인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전혀 다친 데가 없으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마 메시아인가 봐.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하고 몰려들 테니 뛰어내려봐. 이게 바로 육신적인 시험 다음에 오는 정신적인 시험. 명예욕,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하죠. 예. 애기들도 자기 동생 태어나면 싫어한다고요. 자기의 사랑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본능이에요, 이거는요.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을 받으면 싫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누구에게나 존경받기 원해요.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도 뭐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생활고로 과거에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오는 공허함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자기랑 같이 데뷔했는데 저 사람 잘 나가고 나는 집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 오는 자괴감, 그것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았고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1996년 1월 1일 서지원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아는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40대, 30대 후반,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최고의 인기 정상에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마지막 발표한 노래가 내 눈물 모아라는 노래였거든요. 막 뮤직비디오 막. 죽고 나니까 그 뮤직비디오가 더 슬픈 거야. 그래서 온갖 그 모든 음악 프로에서 1등을 했어요. 인기 정상에서 죽었다고요. 왜 죽었을까? 자기가 지금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지금 인기가 있지만 인기가 떨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려면 연예인들만 그렇겠어요? 2010년 6월 달에 박용아라는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막 인기 엄청 좋잖아요. 겨울 연가 이후에 배용준과 함께 막 인기가 있었는데 30대가 넘어가면서 춤추는 거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 인기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고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인기가 있었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면, 인기를 점점 잃을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 괴로움.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예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못지않게 정신적인 시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과 수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월급은 정말 좋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 월급 세니까. 두 번째는 직장 동료들과 전혀 관계가 안 좋아요. 날마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못지않게 정신적인 요구와 스트레스, 시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다 잊혀지는 자리, 인정받다 외면받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은 특히 메시아라는 사명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숨기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적어서 도시락 먹을 때 되면 고민이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아빠 땡큐. 얼른 눈을 뜨고 그리고 약간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딱 빨리 넘어가는 거지. 너 왜 기도? 너 크리스찬이야? 너 목사 아들이라 그랬지? 이 소리 듣기 싫어갖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그런 걸 자꾸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자기 아버지, 자 선생님 손 들어봐. 자기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집에 칼라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그런 거 물어봤다고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맨 마지막에 기타에 들어갑니다. 기타 손 들어봐. 아무것도 그러면 저랑 2명 정도가 들거든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싫지만 숨죽이고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보는 가정 가운데 목사입니다 라는 거를 밝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요. 그 얄팍한 저의 명예 때문에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동안 저는 얼마나 명예가 높다고. 왜 그러냐면 목사 아들이라는 거 알면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거든요. 어떤 때 저한테 목사라고 놀려요.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가! 공부해! 안 껴줘요. 그리고 어떤 애는 심지어 야 너희 집 교회에서 먹고 산다며? 그러는 거예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충격받았어요. 내 신앙을 드러내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외면, 약간의 배척당하고 약간의 따돌림 당하고 약간의 놀림받는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약한 거예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명예적인 문제로 넘어오듯이 첫 번째 시험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에 우선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시험에서 좌절당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이기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난 교회 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믿고 있어. 어려움 다 이기고 우선순위를 이기고 왔는데 안 믿어지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거 참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지금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까?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실까? 계시기나 한 거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고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터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가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의심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쭉 보다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역사할 거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뛰어내리 보지 않고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고 뭔가 테스트를 해서 합격해야지만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해보기 전에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뛰어내려보고 말씀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안 뛰어보고도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사실 확인과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실 확인과 다르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되면 믿겠다는 거죠. 뭔가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확인이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뛰어내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시험하지 않는 믿음. 사실 확인은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봐서 믿을 만한 데이터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확인.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사실 확인하려고 해요.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사실 확인이죠.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야, 그래도 차라리 사실이라도 확인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믿음인 거죠. 홍해는 갈라놓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40년 믿음의 훈련, 만나의 훈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 훈련 받은 다음에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밟고 갈라졌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겠지만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밟아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어요. 광야 생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섞여만 있으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거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고 갈라지는 먼저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홍해는 먼저 기적, 그 다음에 선, 이행. 요단강은 뭐죠? 먼저 믿음으로 밟고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40년 훈련받은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이 믿어져야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야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야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죠. 광야 생활을 통과한 마지막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는 믿음. 고린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은 보고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먼저 믿고 보지 못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참 시험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갈수록 시험이 고차원이 되죠. 여러분들 얻는 것이 많고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시험이 더 크고 더 디테일하고 더 위력적일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은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내게 절 한번 해라. 이 엄청난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먹고 사는 1차 시험의 고급 버전입니다. 결국 육신이고 결국 욕심이에요. 1차 욕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욕심이 끝날 것 같지만 더 고상한 욕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비교의식,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이게 육체의 욕심, 끝이 없는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야 세 번째 시험도 이기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지면 세 번째 시험도 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장 이번 학기 등록금이 절박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만. 그래서 등록금이 딱 채워지면 조금만 더 있어서 500불만 나오면 내가 랩탑을 사는데 랩탑에 대한 욕심이 딱 생깁니다. 500불짜리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양보다 조금 딸려. 하드를 SSD로 바꾸고 램을 8기가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진짜 좋을 텐데 200불이 더 비싼 거야. 아쉽습니다. 생기면 생길수록 더 높은 사양, 더 좋은 거, 좀 더 있으면 프로그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좀만 더 있으면 야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이왕 하는 거 졸업만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욕심 생깁니다. 춥고 서럽고 오늘같이 눈 오고 바람 부는 날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정훈 오빠 너무 친절하고 날마다 차를 태워줘서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내가 차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죠.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고차 한 대를 5,000불 주고 샀어요. 너무 좋아. 차가 있으니까 일단 좋아요. 추운 날 그냥 그죠? 따뜻한 커피를 탁 녹여가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쫙 오는데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너무 좋아. 얼마나 갈까요? 몰고 다니다 보니까 더 추운 날이 이제 오는데 엉뜨가 없는 거예요. 엉뜨가 없어. 그게 아쉬운 거야. 엉뜨가 없네. 눈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차가 조금씩 미끌리기 시작한 사륜구동을 사야 돼. 사륜구동. 처음에 못 느꼈는데 차를 몰고 다닐수록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차 엔진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좋은 게 얼마 안 갑니다. 항상 이래요. 욕심이란 건요. 집 보러 다니다가 이제 내가 언제까지 렌트를 살랴. 몰기지 얻어서 이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몰기지를 얻었어요. 진짜가 아니고 막 알아보니까 너무 이 동네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스틸 위쪽 리치몬드 힐까지 올라가서 애매한 스카보로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 돈밀에서 약간 빅토리아 팍 그 사이가 약간 애매한 듯한데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 딱 나타났어요. 집을 무리해서 샀다고. 그런데 이제 집을 사서 막 좋아하고 아이키아 가서 막 채우고 막 꾸미고 내 집이 생겼다고 막 그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교회 오는데 멀기 시작한 거죠. 멀어. 새벽 예배 오는 게 힘들구나. 그동안 새벽 예배도 안 왔으면서 괜히 새벽 예배 오는 게 힘들다고 괜히 그러면서 멀다고. 그죠? 그때 리얼타가 좀만 더 주고 조금만 이쪽으로 오는 거 조금 한 10만 불 그것만 좀 무리해서 샀더라면 차라리 그래서 파도처럼 후회가 밀려오지만 앞으로 몰기지를 20년을 갚아야 된다. 끝났어 이제. 그런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구조도 약간 구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집 생겼다고 좋아하더니 집 구조가 구리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지만 3차 시험은 욕심을 버리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1차 시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절박한 먹고 사는 문제는 채워주세요. 근데 빌딩 5개 있는데 가격 2배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들어주실까요? 욕심이에요. 3차 시험은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 드러났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몰아낼 수 있고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2008년도 전 세계 갑부 1위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 돈을 다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누려보니까.
그래서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딱 작정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만나서 야, 너 좀 기부 좀 해라. 그래서 빌 게이츠도 기부하고 그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부자들 많잖아요. 중국에 워렌 버핏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몰렸는데 웬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부 서약서에 작성하라고 막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있는 사람 더하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면 막 주를 위해 쓸 것 같죠? 지금도 못하면서 더 많아지면 더 힘든 거예요. 더 있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라고요. 1차 시험 못 이기면 3차 시험 못 이기는 겁니다. 욕심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최근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 80년대 우리의 따거 영웅본색 영웅호환 도신 와호장용 처펼쌍웅 선글라스 끼고 왜 그걸 물고 다니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성냥개비를 그렇게 물고 다니는지 더럽게. 근데 그것도 좀 멋있어 보이긴 했어요 사실은. 막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와 막 날아다니고 막 꼭 보면 검정색 그 롱코트에다가 흰색 그죠? 지금 보면 촌스러운데 제가 그 총에 맞아도 안 죽는다는 것은 군대 가서 알았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맞으면 죽어요. 그분이 8,100억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한 달 용돈 11만 원.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닌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 돈들은 제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며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 해도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 그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헌금 좀 하지. 내 소망은 행복해지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사는 것.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주윤발이 개척하면 나 그 교회 가겠다. 주윤발이 목회하면 가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찔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물질과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 참 적어도 주님을 믿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선순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과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은요 마귀에게 결국 무릎 꿇고 경배하는 행위랍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딱 자기 정체를 세 번째 시험에서 드러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지막에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요 마귀가요. 계속 이기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만 첫 시험에서부터 지면 마귀가 딱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마귀의 존재가 딱 숨겨지잖아요. 속이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이기고 두 번째 시험 이기니까 세 번째 자기를 딱 드러내요. 이길수록 선명해지고 이길수록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내 육신 문제 같지만 뒤를 보면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 욕심 따라가 살다가 결국 사탄을 섬기고 내 인생의 결말을 그와 함께 하느냐 결국 신앙의 문제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보시면 세상 풍조, 막 세상 풍속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이게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죠. 마귀를 쫓아가는 거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병철과 삼택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얼쑤 막 하면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고속도로 메들리 시리즈로 강병철과 삼택이 유명한데, 그 강병철과 삼택이가 어느 날 지방으로 밤늦게 공연을 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고 함께 있던 멤버들이 죽고 그중에 최인호라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때 다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뭐 집신 신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머리는 산발해서 부러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살려달라고 피를 흘리고 소복 입고 영락없는 귀신이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요. 팀은 해체되고 자기 몸은 심하게 다치고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최인호 씨가.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자기가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술이 자기를 먹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계속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다가 완전 거의 이제 손이 떨리고 이제 온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혼자 술을 마시려고 딱 앉아 있으면 한복 입은 어머니가 앉아 계시대요, 그 앞에. 어머니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한 잔 딱 들이키고 나면 죽은 강병철 씨가 그 앞에 앉아 있고. 누굽니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끝에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동안 세상 명예와 성공과 트라우마와 중독, 그 모든 시험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그때 소름 끼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거죠. 죽기 전에 발견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자기 욕심의 정체도 모르고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를 끌고 가는 사탄의 존재도 전혀 모르고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늦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정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시험 정리합니다. 영과 육이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100%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시험,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욕을 갖는 이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 세 번째 시험은 세상 욕심,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시고 사역을 멋지게 열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아직 1월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2019년 한 해 출발점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남은 한 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열매가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나에게 무엇이 약점인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은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님 이기게 없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의 전쟁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영적 세계도 모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 몸은 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이 과연 믿음 안에 승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도 실제한다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광야에서나 에덴 동산에서나 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을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점수 따려고 하고 사람들의 명예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욕심들이 내게서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사실을 확인해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달라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 세상 욕심.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